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 제일 눈에 띄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게 참 특이해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창하게 그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방언은 이제 보통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쭉 읽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 성령 전도 집회를 많이 하시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기도의 특징 중에 똑같은 소리를 반복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건 아니다. 랄랄랄라 하고 있어도 기도 내용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그 성령의 은사 설교할 때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저는 책에서 그렇게 읽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백방으로 연구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런 결론을 얻어서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 책에 그 딱 있으니까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기뻤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그 사건이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잘 모르거나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방언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시 안 주시면 다음 주일날 금요일날 그 다음에 안 주시면 또 그 금요일날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6월절, 오순절 이게 50일 떨어져 있는 절기인데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은 6월절에만 왔다 가거나 오순절에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그 두 절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하여간 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보다 뭐 5배, 10배 이상 모인다고 하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 거죠. 근데 보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이 모였느냐? 어중이 떠중이 유대인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믿되 그 형식적으로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믿는 유대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생을 건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너무 그 삶이 경건해 보이고 유대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하니까 나도 유대인이 돼야지. 그래서 유대인들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와서 오순절에 와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God fearer.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요. 그분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아주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된 사람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오늘 이 본문에 13개 지방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신기하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흩어져 살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벌써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13개 지방에서 다
여행을 와요.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가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지지리 그 지도나 이런 거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오는 게 고약해요. 바다가 많잖아 옆에. 가지고 이렇게 가면 직선인데 비행기 타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배 타고 오지만 않으면 육지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실은. 가까운데도 되게 멀어요. 교통이 불편해. 자전거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류가 다 모여 전 세계에서 백성들이 다 왔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방언을 하고 전혀 자기 나라 말하고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13개 지방의 사람들이 그 지방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명 성령 받은 분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해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는 제자가 가서 경상도 말로 설교를 하고, 또 함경도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는 함경도 사투리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는 첫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이 방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아니면 홍수 시대까지는 계속 인간이 타락하는 시대거든요. 교만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이름을 내자. 높은 탑을 쌓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려요. 사람들이 말을 한 가지를 쓰니까 이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데 모두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가지고 뿔뿔이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살다 보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을 흩었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모아놓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흩었던 백성을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 방언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낸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었다고 하는 그 성령에 대한 책, 나준성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몽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한국어 전공하는 몽골 아가씨가 설교를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 아가씨가 방언을 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자매가 방언도 모르고 방언 통역도 더더욱 몰랐는데, 목사님이 방언으로만 말을 하자 이 자매가 방언을 다 통역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막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고 그 안에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 환상의 역사, 예언의 역사, 성령의 그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 기적의 밤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언의 역사가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공적인 집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제가 늘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가 왜 성경만큼 활발하게 경험을 못할까? 그게 고민이거든요. 저도 웬만한 건 맛은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경험을 조금씩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강력하지 않는 것이 제 마음에 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숙제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결국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냐, 그러지 못하냐, 그런 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시대와 같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500명 중에 380명 도망갔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언제 오신다고 날짜도 안정해주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냥 믿고 기다렸던 그 120명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이고. 자,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자꾸 몰려와요. 그럼 알아듣고 나서 질문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시큰둥한 거죠. 그리고 옛날에 나도 해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다 옛날에 저런 소리 소문 들어봤어. 뭐든지 시큰둥해. 그 기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know it all attitude. 뭐든지 다 안다. 그런 태도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을린 부직갱이라고 해요. 불에 확 타버리지도 않고 그냥 끌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시커머니까 숯인 줄 알아. 근데 속은 생짜 나무예요. 그냥 껍질만 시커멓지.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믿어가지고 공산당으로 말하면 토마토 당원, 겉과 속이 다 빨갛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정말 안과 박이 다 예수 보혈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이 훨씬 더 옛날보다 믿기 어려울 때인데. 자, 그런데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미국과 남미, 또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의 정보를 좀 나눠드리려고 최신 책을 영어판, 한글판 2권을 사왔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부족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통계낸 그런 책에 그 영적으로 기도 제목이 뭔지, 어려운 문제가 뭔지 다 적혀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게 번역된 책까지 샀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앞에 조금 봤더니 놀라운 통계가 나와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뭐게요? 땡!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뭐게요? 땡!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뭐게요? 정답만 빼놓고 다 얘기하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신자가 제일 많은 종교가 뭐예요? 당연히 기독교죠. 당연히 기독교. 천주교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데 천주교인들 가운데서 성령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유럽하고 미국, 카나다 이렇게 이제 서구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잖아요. 1900년까지만 해도 1950년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쪽에 빼면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약 75% 이상이 비서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교단, 1000교회, 5000교회, 10,000교회 시키는 그런 교단이 3000개 교단이나 있어요. 아프리카에. 토착 아프리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 이 교회들이 다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 교회들만 성장하고 성령 받으면 이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언어가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랬죠. 성령 받은 교회들은 전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더만요. 근데 그때 내가 얘기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 와서. 남미 부흥 강사님들이 미국에 초대받아 오셔가지고 미국 목사님 성도들 7,000명이 모였어요. 저도 거기를 갔어요. 달라스 텍사스의 컨벤션 센터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클라우디오 프라이슨, 스캇 달리니, 오마르 카브레라 뭐 이런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정말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볼 때. 근데 이분들이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토하고 싸우잖아요.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계속 말하고. 근데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도 시끄러워요. 그리고 막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막 몸을 덜덜덜 떨어.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토하지도 않아. 세술에 취한 사람은 싸우거나 토하지는 않는데 술 취한 사람은 똑같아요. 아무데나 술 취한 사람 넘어져 있잖아요.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도 예배 강단에도 쓰러져 있고, 복도에도 쓰러져 있고, 주차장에도 쓰러져 있고, 자동차로 가다가 이 가드레일을 붙잡고 여기서도 막 키키키 대고 웃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벽 1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다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3박 4일 집회.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주도한 집회인데, 남미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백인들은요 그거 잘 용납을 못할 것 같은데, 놀라웠게도 남미 목사님들이 강사로 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들 성령 불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7,000명 중에 한 3분의 1이 막 100미 달리기 같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확 밀려서는 거예요. 숨 막힐 정도 밀려서는 거예요. 저도 막 거기 가서 또 서 있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보세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한 생활, 거짓말, 폭력 이런 모든 죄악을 끊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부터 사람들은 어차피 취해서 산다. 결론이 그거예요. 무슨 술에 취했냐가 문제지 다 취해서 사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 책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어떤 아저씨가 눈길에 쓰러져서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김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둘이 갔더니 이분이 꼭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이렇게 보니까 뭘 그렇게 끌어안았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손을 펴보니까 거기에 술병을 다 그렇게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진웅 목사님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긴 모셨구만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옛기 사람아 시신 앞에 놓고 농담하는 거 아니네 이러셨다고 해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분은 술주자 주님에 취한 거예요. 그분 모시고 죽은 거예요. 그 주님 모시고. 또 조한인범 목사님 얘기해요.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이 LA 길 어디를 가는데 왜 여기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등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주의에서 댕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I am a fool for Jesus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 별 미친 놈 다 있네.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등에 Whose fool are you?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미쳤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막 그 사람 업신여긴 죄가 떠올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예수의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는 다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거거든요. 네. 세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술에 취해서.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술에 취해 사는가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던 대학생이 어느 날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성적은 비류직하 삼천차. 성적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맨날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던 친구가 어쩜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그냥 앉으나 서나 그 아가씨만 생각하고, 앉으면 아가씨한테 편지 쓰고, 요즘 같으면 카톡하고 전화하고, 돈 없다고 연애할 때 돈 없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사랑에 취하면 모든 걸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거의 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취했어요. 사업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요. 얼마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열심히 하는지 웬만큼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4호정 5, 6도 되게 딱 맞아. 4호정이 뭔지 아세요? 45세 청년 56세까지도 계속 다니면 도둑놈. 그게 5, 6도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직장생활하면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그때 웬만하면 다 잘려. 중간에 대우그룹에, 지금은 대우가 없어졌죠. 대우그룹의 중력회의는 새벽 5시래요. 이사들이 되고 이러면은 새벽 5시에 중력회의를 해. 목사님보다 더 바빠. 더 일찍 가야 돼. 중력회의가 5시, 그 다음에 중간 간부회의가 6시 반,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일반 직원들 출근할 때 이미 간부들은 일할 준비를 다 해놓고 오자마자 직원들을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서 중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를 처음부터 결정을 해야 된대. 나는 그저 직장생활 적당히 하고 월급 받아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가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한 잘 가면 56세, 그러면 45세 거기까지만 직장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생활에 전적으로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임원이 돼야 되겠다. 이 회사에 이사가 되고 내가 사장도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다 잠잘 때 영부인 잠 깰까봐 슬금슬금 자기 옷 챙겨가지고 출근해. 다 잘 때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옆에가 누워서 자. 그게 한국의 대기업의 임원들이에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돈벌이에, 세상적인 출세에. 그렇게 안 하면 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 좀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골프를 친다거나 뭐 바둑을 둔다거나 여가 선용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취미 생활에 푹 빠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요거 하나 있어요. 화투 노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그랬대.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저 집에 이제 그 노름하는 그 집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 집 누구 아버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동치미가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그 물김치에. 그러면 공산 8월이 둥둥 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미친 거거든.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70 넘어서 골프를 치셨는데 이분이 평생에 후회 없이 주님을 섬겼는데 골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생애의 가장 후회는 골프를 미리 못 친 거라. 여러분,
옛날에 당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이 당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이 머리를 쳐서 똥똥똥 이런 완전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좀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그런 글을 읽었는데, 일본에서 그 사장님들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의 골프 실력을 본대요. 사장님 골프 실력이 싱글이다. 그러면 대출 리젝트예요. 그게 80년대에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던 그분이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그때 직장 생활할 때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은 우리보다 골프를 훨씬 먼저 쳤잖아요. 그리고 싱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18홀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74타인가? 그렇게 쳐요, 장모님? 72타. 72타면 이제 그 2분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10개 미만을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싱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81타?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 정도 치려면 일주일에 연습장도 한두 번 가야 되고 필드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 실력을 유지 못한대. 그리고 은행에서 뭘 본 거냐면 저 사장님이 골프에 미쳤지. 그래서 싱글을 치지. 저런 회사에 돈 빌려줬다가는 돈 못 받아. 그래서 리젝트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뭐든지 미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미치게 돼 있어요. 제일 나쁘게 미치는 거는 게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포르노에 미치고 이러는 거지. 정말 사람들은 미쳐서 살아요. 설렁설렁 사업해가지고 되는 거 없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해서 살 바에 무엇에 취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들은 뭐에 취해야 돼요? 세술에 취해야죠.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 모든 게 내 죄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모든 게 내 죄야. 그리고 모두가 불쌍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맨날 울다가 성경 말씀에 미쳐요. 주야로 성경만 읽어. 텔레비전도 끊어. 신문도 끊어. 연속극, 드라마 다 끊어. 그리고 주야로 성경만 읽어. 근데 성경을 얼마나 깨달아서 읽냐?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해. 그냥 읽어. 그냥 읽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한 사람이, 세술에 취한 사람이 기도에 미치는, 기도에. 그저 밥을 안 먹고 기도만 하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밥 먹자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빨리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했나 모르겠네.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런 거 경험 못하고 산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복 받아요. 네. 우리가 기도에 취해가지고 그냥 너무 이게 직장을 안 갈 수도 없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할 때 눈 떠도 괜찮냐고. 왜? 그러니까 아이고 이 기도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출근하면서 기도하는데,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그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떠도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미치는 게 이게 세술에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기도에 미쳤다. 그러면 저건 세술에 취했구나. 천만년 묵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을 한 잔 마셨구나.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에 미치게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애초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전도자 된다. 목숨 거는 순교자 된다. 그러니까 성령 가장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기도에, 이렇게 막 찬양에, 예배에 막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까지 안 가면 아직 옥동자 해산이 안 되고 만삭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는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만 소개해줘도 1,000불 벌던 사람 좋은 직장 소개해서 2,000불 벌게 했다. 아이고, 은인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전도인데 은인 갖고 돼요? 다이아몬드인 그래야 되겠네. 금 가지고도 안 되고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성령의 세수에 취한 사람은 주야로 전도해요. 아멘. 주야로 불쌍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제가 이번에 홍기춘 목사님, 피로홍 목사님 집회 간증 중에 이번에 제가 CD를 다시 한번 다 들었거든요. 간증 중에 정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남의 11조를 그것도 대한항공 직원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그 신자를 2년씩이나 11조 내줘가지고 집사 만들었다는, 이야, 그게 보통 간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교회만 나오는 정도가 안 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찬양이 좋아요.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면은 아, 이분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그 사인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 자동차에 CD 다 치웠습니다. 왜 치웠어요? 옛날에 그 유행가 제가 좋아했거든요. 저는 특별히 뽕짝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복음 성가만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취하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있구나, 그게 그런 징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이 짧으면 신경질 나.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가 기네, 예배 시간이 기네,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복잡한 사회에 살아요. 그리고 평소에 12시 15분에 끝나던 예배가 25분에 끝나면 15분에 끝나서 내가 30분을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예배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과 예배 자리보다 복된 자리가 없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끝내면 시계를 보는 거야. 벌써 끝났어? 왜 하다가 말으셔 오늘은?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취하고 예배에 취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주야로 교회에서만 살고 싶고, 학생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주야로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뭐 잘못도 하지. 그래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낫지. 교회 와야죠.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소명을 발견해가지고 그 소명에 미치게 돼요. 처음에는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에 그 충만할 때. 하지만 막 여기도 찝쩍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리 가 그러면 또 좀 상처도 받고 이래.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소명을 발견해요. 아, 이게 내 사명이다.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때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저 주방에서, 우리 이승규 집사님이 금년에 매주 주방에서 봉사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 보니까 주방 봉사가 제일 문제인데 자기만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대. 저보고 허락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매주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굉장히 인심서지네요. 그분은 원래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모두가 취해 사는데 우리도 제대로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에 취하고 뭐 명예에 취해 이런 거 취하는데 그게 취해봐야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그런 게 다 따라와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